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부터 회심을 하였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30년 동안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도 이러한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선포에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바울이 보낸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바울 서신의 을에 등장하는 그런 칭찬의 문구가 이 갈라디아서 서신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사말 후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참으로 이상하다. 처음부터 이 바울은 작심을 하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돌직구를 날리고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보기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안에는 소위 유대주의자라는 그런 이들로 인하여서 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이전에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던 자로서 기독교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초기 교회 안에 있는, 초대 기독교 안에 있는 그 특정한 유대인들을 향하는 지칭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이제 간단한 공식으로 말하자면요, 기독교는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 더하기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의 주장으로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음 플러스 철저한 율법 준수, 이렇게 이제 기독교적인 것들을 이러한 신앙 가운데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좋고 그리고 율법도 좋은 것이니까 예수님과 율법주의가 만나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믿음과 그리고 철저한 율법의 행위가 만나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돈가스를 먹을 때 그 돈가스 자체도 맛있지만 우리가 소스를 찍어 먹으면 더 맛있듯이 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율법의 행위도 강조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방 지역에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기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원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처럼 눈앞에 선명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갈라디아 성도들은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진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림을 첨부해서 같이 이렇게 전달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너희의 눈에 이렇게 밝히 보인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은 바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바울 안에 복음에 대한 충분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충분성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충분성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는 매주 금요일이 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분장을 한 사람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한 800m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거리를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걸어가면 이제 그 많은 순례객들이 그 십자가를 뒤를 따라서 걸어가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서 이러한 행렬을 보고 또 함께 참여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이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지 순례 혹시 다녀오셨나요? 예,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꼭 생각해 보는 거는 우리가 꼭 성지 순례를 가야만 이렇게 십자가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지 순례를 우리가 꼭 가지 않아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우리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마음을 감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오감으로 예수님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또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역사 속에 계셨던 그 실존의 인물이라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2023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역사적인 분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소망, 예수님을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느님의 아래 이제 다 오셨을 텐데 직장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실 때 혹시 무엇을 챙겨 오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이제 성경책을 챙겨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이 유대주의자처럼 그들의 말처럼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챙겨와야 했을까요? 아마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흠없는 동물들을 한 마리씩 이렇게 끌고 오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은 아마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들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한 그 희생의 제사로 인해서 동물들의 죽음과 피로, 그리고 제물을 태우는 그런 냄새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희생 제물이 없고 오직 이 자리에 성경책만 우리 앞에 놓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책으로,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질신된 마음으로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 이전의 모습, 그리고 신약 이전의 구약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성도의 출발이 성령으로 시작됐듯이 우리의 마지막도 성령으로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성도의 삶은 결코 육체로 마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도의 시작이 되었다면 성도의 끝도 성령의 임재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꾸 행위에 집중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제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신 그 목사님께 설교 코칭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제 설교를 이제 들려주고 코칭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제 감사한 일이기도 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만날 수는 없고 이제 약속한 시간이 돼서 이제 줌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간단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1대1로 그 목사님 얼굴을 이제 마주보고 이제 설교를 30분 동안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30분 동안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30분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코칭을 얼마 정도로 했냐면 이 설교의 2배인 1시간을 저에게 설교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조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남아 있는 이 핵심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십시오. 그런데 설교 중에 예수님의 단어를 많이 꺼낸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적인 설교를 통해서 나 자신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설교가 율법적인 설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적인 설교가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요점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단순히 행위를 고치고 겉모습을 고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인 설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위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면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 같아 보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어떤 과정을 했는가, 어떤 과정을 마치지 않았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물론 열매인 그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나오기까지의 동기인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사랑해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너 숙제했어? 너 학원 갔다 왔어? 너 책가방 다 쌌어? 너 시험 공부했어? 너 밥 먹었어?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다 어떠한 것인가요? 다 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숙제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학원을 갔다 왔는가 갔다 오지 않았는가, 가방을 쌌는가 안 쌌는가, 시험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숙제를 하고 학원을 갔다 오고 책가방을 싸고 시험 공부를 다 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 그 영혼 없는 좀비들처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의 행위가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행위가 나오는 그 마음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율법의 행위와 복음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율법은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국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죠. 복음은 직설법입니다. 율법이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말했다면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행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행했다. 그러니 너희도 이것을 행하며 살아가라. 내가 다 했으니 너희는 이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신약에도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행위가 언제 등장하나요? 바로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 뒤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신앙의 초점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행위의 목록들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소유의 목록들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행위와 그 소유의 목록에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본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행하심에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행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려 버립니다. 그저 영혼 없는 껍데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그 메말랐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과 영적인 만족과 기쁨 가운데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먼저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행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원천은 바로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2절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서는 성령을 받은 것은 이제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은 그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 이제 과거형이었다면, 이 5절에서 성령의 받음은 현재형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이 그리스도인이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처음 출발할 수 있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출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러한 성령의 임재가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오늘 내가 나 되게 하고 우리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음 플러스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가져오는데요.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 아멘. 창세기 15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 나올 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장막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장막 밖에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셀 수 없는 별을 보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한 명도 낳지 못해서 지금 슬퍼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수없이 많도록 하겠다. 그러한 말씀이 이제 들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말씀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그저 듣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율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바로 그에게 복을 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면 의롭게 정하실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뒤에 보면 복을 받으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들이 이제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면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에 어떻게 이르게 됩니까? 바로 듣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 복은 바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민족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이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도 아니고 할례를 행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얘기합니다. 막 행위를 막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데 믿음도 행위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위가 아닙니까? 이야기하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믿음은 이제 행위가 아닌 것이죠. 이제 믿음을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저희들이 다들 이제 도시가스를 다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가스가 우리 집에 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이제 가스가 저장된 그 탱크로부터 파이프들이 막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 집에서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파이프들이 너무 보기 싫다, 거추장스럽다 하면서 그 파이프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알아서 가스를 찾을 거야 하면서 땅을 파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을 파도 가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힘만 들 뿐이지 이제 헛고생이 될 것이죠.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파이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복과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그런 통로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그런 행위는 헛수고인 것이고,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우리에게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 라는 그 사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팔에는 아직까지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팔어로 이제 예수님이 그 현지어의 라면이랑 이제 좀 발음이 비슷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라면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네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팔 사람의 대부분은 이제 힌두교를 믿는데, 이 힌두교 믿음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전생의 행위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될 텐데 그것이 결정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행위에 굉장히 집착하고 그 행위에 그렇게 행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는 이제 카스트 제도라고 있어서 이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존감이 낮고 이제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생일 파티의 개념이 없대요. 또 심지어 여성의 경우는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생일도 모른다고 합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거를 관심도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 존중이 없는 사회가 이제 네팔인데요. 이런 네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반응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복음을 들을 때인데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크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비천한 계급으로 태어났으니까 마땅히 나는 이런 노예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 당연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이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집회를 할 때마다 꼭 하는 멘트하고 이렇게 하시는 행위가 있대요. 뭘 하시냐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꼭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분들은 모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 왕관 있잖아요. 그 왕관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씌워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입양증서,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입양증서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이라는 존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억지로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러한 사실들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의 감격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신앙의 초점은 나보다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조금 모자라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내 행위가 너무나도 보잘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도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